네, 오늘은 그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은 사실 보면 이 말씀을 해석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주님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의 6장에 지금 읽은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일용한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어떤 몸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어떤 우리가 육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그 양식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라는 것은 말씀은 누구에게 그것을 주권을 맡겨서 그거의 그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잖아요. 내가 누가 주인이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하는 말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명령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두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아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그 재물에 그쵸? 우리가 그 재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어떤 청지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을 청지기라는 것은 잘 관리하고 잘 용도에 맞게 잘 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재물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가 자칫 거꾸로 재물에 예, 쫓겨서 살거나 재물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재물이 물질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주인을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절대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물질에 지배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 물질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과 재물을 더불어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근데 일용할 양식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뜻을 원어를 두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오늘 필요한 그런 의미도 있고 내일의 양식 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그 양식도 어떤 물질적인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적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것이 내일의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네,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를 그날 아침에 그 만나를 주셔서 그날 그것을 다 먹어야 되죠. 그것을 남겨두면 안 돼요. 그걸 남겨두면 그 다음날 썩어버리고 그쵸? 냄새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나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지 주님께서 시험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날 주님께서 매일 그 신선한 만나를 주셨죠, 아침에.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만큼 그것을 거두어서 먹으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그것을 거두고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예비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날에 또 주시는 만나가 있는데 그것을 남겨둔 자에게는 그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랬던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 전에는 그 만나를 2배로 주셔서 그 안식일에는 그것을 거두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쉬는 그것까지 주셨다는 거죠. 바로 그런데도 또 그 다음 어떤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에 가가지고 또 주시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빈손으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하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다, 하늘에서 온 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 양식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의 피가 바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심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먹이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되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왕 되시면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왕되게 하시려고 그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들을 매일 그렇게 먹여줄 그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가 그 양식을 썩어질 양식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그 영생을 얻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그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얻게 되리라고 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12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붙은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준 것 같이 하면 이미 시제가 완료된 시제잖아요. 이미 되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 이 조건을 만족시켰으니까 주님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 완료 시제는 여기서 이 동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법에서 이 동시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 줄 때 동시적으로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도 있고 더 좀 원어를 좀 바꿔보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끔 이제 문법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해석들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이 성경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 저자를 통해서 쓰여졌지만 그 성경의 그 생각과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그 가르침이 그 통일돼 있고 그 일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일까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실 때 그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100달란트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10,000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액수거든요. 이거는 세금을 어떤 도시에서도 내도 200달란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근데 도대체 10,000달란트를 용서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엄청난,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게 한 도시가 내도 200달란트를 세금으로 낸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10,000달란트면은 얼마입니까? 500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개 도시가 세금을 내도 이게 그 정도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만큼 그 용서해 준 것이 셀 수 없을 만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용서받은데 거기에 100데나리온 그쵸? 100데나리온 쳐봐야 한 3달 봉급 그 정도를 누가 그걸 빌려서 못 갚은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 그런 사람 그걸 비교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도 그렇게 그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 핵심이 뭐냐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간구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매일매일에 필요한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도 속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이러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으로부터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이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임의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 임의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노임을 받았죠. 그런데 아직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아직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이 땅에 아직도 사단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도 그 사단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그때가 재림이잖아요. 재림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데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인본주의자들은 그것을 그 사단이 있다는 영적인 어떤 세계에 그런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도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와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이것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에게 어떤 걸 가지라고 그럽니까? 진리의 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그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로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이런 거 보면 우리에게 이런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의의 흉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권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공격하는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사단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안 하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이런 것으로 무장 안 하죠. 하나님의 진리와 또 그리스도의 의와 그 다음에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런 것과 날마다 싸우는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늘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도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 기도문은 바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살아가는 방식이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식 그리고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 하나의 가장 핵심적인 그 뼈대를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실은 이 청원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4가지 청원이 있는데 사실은 핵심 청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핵심적인 기도지만 여기에 나머지 3가지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죄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3가지를 가지고 그 이 핵심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을 찾아서 우리가 그 응용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